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고 대초청 주일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부활 주일에 오셨다가 다시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매주마다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구절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답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직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세만큼 또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도라는 타이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듣고 또 직분을 받아서 서리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평생을 불려 오셨을 텐데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성도답다는 것이,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답고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과연 이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근데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열심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까 봐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는 목사답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성도답게 살라고 설교만 하는, 입만 살아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저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는 목사다운 목사인가?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에게, 나는 권사다운가? 나는 장로다운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대로, 타고난 성격과 성품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컨트롤하시고, 여러분의 성격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축복의 말을 해야지, 화내지 마, 온유해야지,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화를 내서 되겠니? 성질을 내서 되겠니? 소리 질러서 되겠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컨트롤해 가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셨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산로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27년, 그리고 28년 차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 부산로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답고 우리가 성도다웠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메리트가 있고 이런 혜택이 있다. 나를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먼저 되어진 분들, 나중 되어진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게 좋아지겠군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볼까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일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로 이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단서를 달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여러분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실제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얼굴로 사십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니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만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더워요. 짜증이 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너는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감사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멋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티슈 하나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라한 행색으로 전도지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것이 없네. 표정도 어둡고 마지못해서 전해주는 전도지 같은 전도지를 받는 분들의 마음도 기쁘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이 기뻐야 돼요. 외모가 화려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런 얼굴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느낌 아닌 느낌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자나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까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약에서 한 사람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졌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자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졌던 곡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끝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잠시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가사가 박수치면서 찬양할 내용입니까? 없다잖아요. 열매도 없고 양떼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했단 했죠. 박수치면서 없고 없는데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아픈데, 없는데, 실직을 당했는데, 무너졌는데, 폐암 말기인데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CTS인가 거기에서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다큐가 있어서 봤는데요. 필리핀에서 누가 미션 버스라는 걸 운영하면서 필리핀에서 수십 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셨던 의사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선택한 일이 선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술로 필리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12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병원에서는 말리죠. 여러분, 정상인들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폐암 환자예요. 몸이 빼싹 말랐어요. 근데 마지막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약이라도 전해주고 진료해주기 위해서 갔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누워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조카 간호사가, 오늘 우리 선생님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묻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이. 왜요?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고 우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것 알면서 그 죽을 몸뚱어리를 가지고 송기지로 나와서 어린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 잘 들으시는 성도님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잖아요. 그분은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선교사인데, 그분이 마지막 호흡도 하면서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선교 사역을 누가 이어서 할까? 여러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죠. 정말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졌던 하박국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이 하박국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의 심정으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들으셨지만 하박국서가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는 당시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간과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단순한 물음을 넘어서 의심을 담은 의문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태도로 불평과 원망으로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납니까? 왜 나만 아픕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온갖 불의와 폐악과 강포가 넘쳐났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모든 주변 열국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던 시대 가운데 저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동물을 써가지고 뭐 무시하는 거죠. 너는 그래 앞에서 설교해라. 우리는 안 듣는다. 우리는 마음대로 산다. 그런 시대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 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손가락질합니다. 너나 잘 살아라 너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무명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싶었는데 다들 바쁘시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와,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어설픈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본 선교사님의 말을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져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온갖 핍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은 싫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일본은 사랑한다. 그 선교사님은 일본의 대표로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병이 들어서. 그 선교사님만큼 하박국 선지자도 힘들었을 거예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안 듣고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힘드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셨을까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과 영적인 혼란에서 하박국의 입술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감사와 찬양으로 하박국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말들로 비관적인 말들이 쏟아졌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앞서 인정했지만 이런 모습만 보면 하박국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을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하박국의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본문을 제가 의역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들은 잘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를 취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이를 통해서 힘과 권력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데 왜 오히려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압제를 당하며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인지 공감이 되시죠? 의인의 대표의 마음으로
정말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 속에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악인들의 성공이 하박국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박국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원망할까요?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하박국의 문제는 그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인 물질, 권력, 명예,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박국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기준과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에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그리고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악인들과 강포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조건들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러우시잖아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보면 부러우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조금 더 잘생기고 예쁜 분들 보면 부러우시잖아요. 어떻게 코가 저렇게 현아처럼 예쁠 수가 있을까? 우리 지연이처럼 눈이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라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평하시잖아요. 왜 내게는 쌍꺼풀이 없는 거야? 엄마 닮아서 없는 거지. 왜 나는 키가 작은 거야? 엄마랑 아빠를 닮았으니까 키가 작은 거지. 자꾸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과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시는데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하박국도 우리처럼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하박국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일생이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잘 되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 우리도 이 일생을 살지만 우리는 일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BNK 경남은행 투자부장인가 3천억을 빼돌렸다잖아요. 매달 7천만 원을 썼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7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700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3천억을 빼돌렸어요. 정말 간도 큰 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부러워하실 것 없어요. 우린 천국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끝을 우리는 아는 사람인 거예요. 결승점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저들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야. 부러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어진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눈물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고백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물었던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더니 태도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졌던 거죠.
불평과 원망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악인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어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새신자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과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죠.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새신자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며 무엇이 감사의 조건일까요? 진정한 성공과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결론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조금 쉬운 편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자신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힘이 되시니까요. 못 먹었어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져서 실제로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 빼고는 많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이 온전한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한 단어로 묶지 않고
그리스도와 사람인 자를 따로 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다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하셨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답답한 문제를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너희들도 내 걱정하지 말고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비결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 구할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옥중에서도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기쁘다. 정말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십니까? 내 마음인데요? 내 생각인데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더니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옥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들 앞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이 욕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자신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대로 살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 그 원래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원래도 바뀌셔야 돼요. 나는 원래 차가워.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그래요. 여러분은 편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도 오늘 상처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 예쁘게 머리 잘랐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아는 체 해드리면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했는데 제 원래 성격은 삐지는 성격이고 속상한 성격인데 안 삐지기로 했어요. 여러분 안에 원래 성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면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채우면 비워야 되잖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정말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아니야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세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 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이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